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그냥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 주간을 기도하고 한 주간을 모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에게는 유대인들이 발견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발견할 것들입니다. 어떤 역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우리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를 봐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복음도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주셔서 기도라는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전도라는 하나님 세계 복음하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그 대열 속에 하나님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되는 만큼 우리는 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국 우리 안에서 뭡니까? 보이지 않는 여리고가 되고 또 우리 안에서 뭡니까? 모든 사막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될 것들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창세 3장, 6장, 11장의 여우수 같은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언약 붙잡고 회복되는 증인으로 서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가정 가문 현장에 우리 교회에서 또 지역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이걸 가지고 많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청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속에 그 시간대 속에 내가 있기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있기 원하고 여기에 내 모든 중심과 관심과 삶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오직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과거를. 내가 오직할 때가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나? 오직에서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24시 할 때가 언제였나? 그걸 제가 이렇게 한번 한 주간을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저부터도 비롯해서 문제 있고 뭔가에 죽을 위기가 있고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뭐죠? 막 위기 있을 때 그때 엎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이미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시는 데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오늘 이 찬양 부르던 것처럼 여리고가 우리의 방법이 되고 또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홍수가 뭡니까? 홍수재앙 우리의 방법이 되는 건가? 사막에 생수가 나기를 기도하고 또 여리고가 무너지길 기도하고 홍해가 갈라지길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적은 뭡니까? 매일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기적이 제일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걸 완전히 다 이루었거든요. 그것을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미션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뤄나가려는데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저 이단 귀신 섬기는 자들은 엄청난 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도박하면서 겉으로는 모두 종교인처럼 하는데 거기에 흑암의 경제가 몰려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또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성전을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많은 제한되는 게 다른 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제한됩니까? 경제가 제한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때 하나님 원하시는 오직이 무엇일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속에서 오늘 이번 주간의 말씀이 씨를 뿌린 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도 대상이 되겠지만 오늘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앞에 큰 무리들이 옵니까? 제가 우리 주일 강단 말씀 속에 우리 수요예배에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메시지가 이렇게 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횟수가 25 횟수가 막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어렵구나.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는 그 부분 속에 메시지를 찾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속에 이 대상자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 앞에 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배부를 때 밥을 먹으면 그게 뭡니까? 맛있다 그렇지 않아져요. 근데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반찬과 상관없이 맛있어요. 일주일 우리 금식하고 밥 먹어보세요. 꿀맛이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하셨을까?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제 이번 주간의 메시지와 그 글을 보면서 나부터 이 애통한 심령,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어졌구나.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너무 필요합니다. 성령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계획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언약으로 임했을 때 그래서 내가 오직 24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 속에도 그 말씀을 딱 키로 주시더라고요. 정확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라. 우리 이제 목사님들에게 주신 메시지 할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캠프해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12지역을 살려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의 현장을 보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고 우리 모든 70인 중자들에게는 현장 보는 메시지를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에 주셨던 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이 믿음과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를 뜬데 시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미 만났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은 뭡니까? 푸른 마르고 다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본인이든 환경이든 해서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게 지켜지는 그 말씀 1.1핵이라도 다 성취되는 걸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받아서 뭡니까? 오늘 말씀인 것처럼 다 나머지는 엑스트라입니다. 도굴짝밭, 길가밭 이런 것들 다 뭡니까? 가시밭은 다 뭡니까? 엑스트라예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옥토밭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그 밭은 뭡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시간대를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을 내게 주실 때 항상 우리가 발견할 부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뭡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당연히 영적 힘이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현장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의사와 뭔가 세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우리들이 질병으로 따라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도자라는 자들은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답이 없고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뭡니까?
문화 문명은 발달되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몸의 병보다는 영적인 병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병이 다른 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뭔가에 하나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에 꽂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영적인 것이 개입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분야에 성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중독되게 만들어서 그 부분에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을 완전히 실패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그뿐만 있지 않습니까? 정신문제. 지금 아무나 이성교제도 제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정신문제를 유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 일어난 사회 이슈는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보도되지 않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요. 이 시급할 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저는 이번 금요일 날 했던 메시지가 계속 제 기도 중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정열정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뭡니까? 시급한 현장에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살리는 파수꾼. 네, 무엇입니까? 복음의 파수꾼. 근데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행복한 파수꾼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잘 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뭡니까? 붙잡아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면 오늘 말씀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이거는 무한대의 응답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뭐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중요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건을 해결하고 중요한 계획을 이뤄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저와 우리 안독선들이 이 응답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 주간에 지나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언약의 말씀. 글쎄 그걸 가지고 뭡니까? 24 기도가 되어질 만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씨 뿌리러 가기 전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뭡니까? 씨를 어디다 뿌렸다고 그랬습니까? 길에다가 뿌렸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에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어디에입니까?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뭡니까? 먹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골이 있잖아요. 골. 그 골에다가 심어서 어떻게 됩니까? 깊이 뿌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씨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습니까? 새 먹이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새가 물어가면서 또 길가밭을 이야기합니다. 길가밭에 길가에 떨어짐에 또 뭡니까? 새들이 뭐요?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됩니까? 곧싹이 나오니 해가 돋으니 타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씨를 어디다 뿌려야 돼요? 흙에다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돌짝밭에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씨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뭐죠? 막 차들이 자전거 밟고 하든지 차들이 밟고 하든지 사람들이 밟으면 어떻게요?
당연히 밟으니까 죽게 되죠. 당연히 싹이 날 수 없는 거예요. 또 무슨 밭을 이야기했습니까? 그 가시밭. 우리 가시밭 아시죠? 이 가시밭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시 기운이 이 씨앗을 어떻게요? 죽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당연히 뭡니까? 옥토에 붙은 밭은 30배, 60배, 100배를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밭이 무엇입니까? 새는 무엇입니까? 씨는 무엇입니까? 이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되겠죠. 밭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 상태. 예. 그래서 우리 전도서의 12장 11절을 보면 잘 바뀐 못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이사야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뭐죠? 깊이 새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게 되는데 그 영광이 당대 후대까지 성경 읽어보니까 그 항아리까지 복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항아리까지 복을 내리냐는 뭡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삶의 축복, 경제 축복까지, 후대 축복까지 하나님이 다 해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새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사단이 뭡니까?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돌밭이란 건 뭡니까?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념과 사상입니다. 전통과 제도입니다. 거기는 절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안 받아들이잖아요. 가시에 찌르다는 뭡니까? 가시밭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보다 고통과 현실과 문제가 더 어떻게요? 우리를 강하게 종합감으로 눌립니다. 이거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불신하는 겁니다. 염려가 막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넘어서서 언약을 잡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운이 생기는데 그 뭡니까? 염려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30배, 6배, 10배. 우리 씨 보면 아시죠? 감이나 이런 데는 막 4개, 3개 우리 감 따먹기도 했잖아요. 감씨. 얼마 안 돼요. 호박씨 한번 봐보세요. 호박씨 어떻게 돼요? 그 씨를, 그걸 가지고 뭡니까? 호박에 있는 씨를 먹어야지 완전 빼놨는데도 안 먹고 있어요. 그런데 호박씨가 이만한 걸 누가 주셔서 그 씨를 뺐는데 한 주먹이 남아있어요. 그걸 다시 다 뿌린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무한대수가 열어지는 겁니다. 이게 언약성체 축복입니다. 예, 말씀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저주와 운명 가운데 12가지 그 문제 속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하고 영적 문제 속에 6가지 인생의 올무 속에 갇혀있는 우리,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재앙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켜 주셔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입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성령으로 오실 텐데 성령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생각지 못한 기하급수적인 응답으로 너희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인들은 그 과거가 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그 강한 애굽의 군대 속에 바로 왕의 세력 속에 노예라는 굴레 속에서 어떤 것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피 언약을 전달하니까 바로 왕이 걷게 되고 애굽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사단의 권세 해방되는, 가장 키는 사단의 권세 해방되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니까 하나님 얼굴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강렬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너희들이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지만 그들의 종돼서 실제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있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뭡니까?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언약만 붙잡으라고 합니다. 어디 속에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 한계 속에서. 무능 속에서. 그래서 뭡니까? 그런 헛된 것을 우리가 모든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언약만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가 온당에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너희들에게 주실 거니까. 응답하실 거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제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장 열매가 안 나도 뭡니까? 그 결과는 뭐요?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으면 당장 응답이 뭡니까? 안 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눈에 안 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사장 12절에 우리 영과 혼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먼저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실 거다.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여호와를 성취하라고 이야기했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영적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응답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예. 내가 영적 힘이 있다면 뭡니까? 반드시 안 보이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게 보게 돼 있다.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미리 뭡니까?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취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솔직히 아무 뭡니까? 상황은 더 어려웠습니다. 이단이라고 규정이 내려졌죠. 핍박하죠. 경제생활, 사회생활 다 차단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번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열어지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저는 요즘 이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으니 제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 의왕지역 그리스도 없는 사마리 현장 저 땅끝 현장에 증인으로 갈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저와 교회에. 이 응답을 저희들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증거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뭡니까? 안 된다고 뭡니까?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 맞는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돌밭에 떨어지시는 거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가에 떨어지시는 거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늘 염려하다 보니까 불신앙의 자리에 광야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문제로 사건으로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잡은 자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것을 통과하게 되고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응답으로 받는 30배, 60, 100배의 증거를 얻었고 초대교회는 도저히 생각지 못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는 증거를 우리는 성경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합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미래가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눈에 안 보이는 뭡니까? 역사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응답받을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씨가 하나 떨어졌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이 생명의 언약이 내게 떨어지니까 이 언약이 뭡니까? 가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내 과거의 모든 뭡니까? 나를 억누르고 있는 흑암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의 인생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씨, 복음의 씨 하나가 딱 뿌려지니까 내 인생에 답이 오게 되고요. 지역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고 후대 살리는 하나님의 미래 비전이 내게 언약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딱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우리 이 의암제에 그리스도의 비밀 말하는 제자들이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이 지역의 렘넌트들을 세우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집에 나오면서 고백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저기 주세요. 우리 먼저 우리 지역의 성전 회복, 그러다 보니까 렘넌트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까? 용녀 때부터, 유아 유치 때부터, 어릴 때부터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언약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시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뭘 하셔야 돼요? 오늘 찬양 고백의 역사가 있나요? 그날 그때 그것을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각자이신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을 가지고 이 언약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룰 수 있는 응답으로 복음을 가정의 문제 속에서 형제간의 문제 속에서 오직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21절이잖아요. 이 복음이 시기가 부러지니까 하나님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의 미래가 요셉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십니다.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돼요. 요셉이 이 답을 딱 얻고 나니까 감옥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의 현장이 됩니다. 돌짝밭입니까? 길가밭입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심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까지 밭에까지 하나님이 그 복음의 능력이 말씀 능력이 30배, 100배까지 나타나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셉은 불신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도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지 그들에게 다 답을 주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감옥의 수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을 만드셔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 꿈을 꾸게 해서 왕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총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한 적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왕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생명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우리가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복음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하늘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성령의 역사로
이 가정과 산업 현장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요셉의 현장에 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학교 현장에, 부대 현장에, 지역 현장에 세우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말씀 우리 인생의 전환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왕 앞에 서게 달라고 기도하자는데 왕 앞에 답을 주는 자로 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의 힘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환경과 나의 무능과 모든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현실 속에 우리가 뭡니까? 당장의 증거가 없으니까 다들 의심하고 염려하고 안 믿습니다. 하루 한 주간 동안 뭡니까? 일주일을 주시는데도 이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되교 성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일사시하고 있잖아요. 이 응답 받으실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붙잡고 30배, 100배 주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증거하십니까? 정말 네가 언약을 믿느냐? 그러면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을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영들을 보내서 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말씀과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갈지 하나님은 다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주의 천사들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종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권능이요 배경입니다. 이걸 마음껏 누리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누구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 그다음 마지막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들이 우리는 정확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에 이 복음의 씨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섞은 복음, 다른 복음을 전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섞은 복음을 붙잡으면 응답 없는 겁니다. 생명의 언약에 붙잡고 우리가 복음의 힘을 누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뭡니까? 정확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씨가 자라서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돼서 어떻게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 현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밤나무 상수나무가 다 베어도 뿌리는 베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뿌리는 안 베어집니다. 이스라엘 많은 전쟁과 많은 고통들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전달된 복음의 씨는 반드시 그게 새순이 나와서 나무가 돼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네가 아닌 누구를 세우라? 그루터기를 세우라. 그러면서 임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사야 7:14절에 우리가 이렇게 그 그루터기 새순이 없는 게 나중에 나와서 어디 됩니까? 싹을 이루고 숲을 이루고 큰 하나님 뭡니까?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한 복음만 붙잡고 너희들이 살아나라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의 말씀 붙잡고 너희들이 먼저 응답받고 걷는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이 언약의 씨를 어떻게 이제 뿌려서 너희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민족을 살리라는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생명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생명이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큰 뭡니까?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우리는 이 응답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예사로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뭡니까? 들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뭡니까? 주 70년 예수님이 온 뒤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돌 하나 돌이에 뭐죠?
세우지 못할 거라고 해요. 세우는 자는 저주받겠다고 했어요. 말씀 그대로 되어지게 돼요. 근데 누가 일어났습니까? 그 속에서 복음 가진 초대교회 제자가 일어났어요. 세계품한 거. 정확한 말씀 붙잡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됩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의 가장 연약한, 가장 힘이 없는, 가장 배경이 없는 그들이 언약의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초월한 능력이에요.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오게 되는, 허다한 기분 있고 헬라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실제 두 번째 사건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는 9년 만에 우리 아내는 뭡니까? 로마의 폼페이 사건입니다. 폭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에 세계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독교 사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재난과 핍박과 환란 같은데 그 하나님 그 속에서 보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만큼 이 생명의 씨, 복음의 씨는 강한 힘을 가지고 망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뭡니까? 지대됩니다. 참 이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현장을 봅니다. 저런 게 모든 초중고 현장에, 우리 책 현장에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던 그 현장에 이렇게 숨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언약을 들을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보여집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매일 또 뭡니까? 중년 다락방으로, 주일학교로 언약을 전달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 아이들 속에 이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역사할지 모릅니다. 우리 그 아이들과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전한 정확한 복음이 맞다면 그 아이들 속에는 반드시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신뢰해야 돼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3년 만에 313년에 250년 만에 뭐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국교로 만들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역사 보셨죠?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진짜 엘리트들은 로마의 귀족들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그들이 그들 속으로 다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파티하러 가고 놀러 갈 때 이들은 어떻게 가정에서 이 아이들에게 뭘 전달합니까? 언약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청소년, 청년, 장년이 된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모든 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뭐가 많아집니까? 표가 많아집니다. 표 아시죠? 표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나는 하나님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250만에 로마 왕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힘입니까? 이 힘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강한 힘이 우리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한 뭡니까?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입니까? 우리 가정 현장에, 부대 현장에, 제 현장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심령 속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다 귀 있는데 무슨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잘 들으라는 겁니다. 네. 왜? 마음이 색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도 힘으라고 약속합니다. 이번 주간은 월요일부터 쭉 목요일까지 다 어떤 때는 10일까지 막 다 쉬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을 많이 신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만득성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무엇으로 심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무엇을 심을 겁니까?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심어서 그냥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열매가 오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들고 또 만남 속에 여러 가지 상황과 학교 조건도 있을 겁니다. 그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는 정확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남 속에, 현장 속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중요한 여정을 갔는데 낙심하거나 흔들지 말고 우리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되는 시간표 속에 저한테도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볼 때는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도받을 겁니다. 특별히 성전, 우리의 중요한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고 정확한 언약의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 주시고 모든 삶 현장에 정확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을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씨를 뿌리는 저희들이 얼마나 우리 신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것을 가지고 입사 기도하겠는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 모든 시공을 초월하며 우리 환경을 초월하며 우리의 무능을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성삼지 못하는 30배, 10배로 우리 인생을 아버지 개혁시키며 우리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정복하며 실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먼저 저희들에게 우리 은혜를 시험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만난 모든 삶 속에 나라고 무대 속에 현장 속에 정확한 언약의 씨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시골 초월하는 보좌 있는 힘으로 열매 맺는 증거들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나를 초월하게 하시고 우리를 초월하게 하시며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이 명절 시간에 정말 아버지의 중요한 응답을 체험하게 해주시며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 캠프의 응답을 열어주시며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